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깨어짐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이것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쳐 피곤함에 빠진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는 풍성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함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참 목사님이 안 계셔서 또 한 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참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평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백 목사님께, 목사님 기회 주시는 건 참 감사한데 제가 저번 주에 2년 동안 사역한 은혜를 모두 다 나눴습니다. 2년 동안 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건데 또 다음 주에 하라 하시면 어떻게 2년짜리를 또 합니까? 제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가 전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매주마다 이제 유스그룹에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제가 먼저 God is good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All the time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all the time 하면 아이들이 God is good 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어려움이 있든 기쁨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뜻 저희 아버지를 좀 기억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12년 12월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떠한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이제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중국까지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중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내시고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다가 저희 형과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참 아쉬웠던 것이 항상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을까? 이제 영화들을 보고 또 이제 많은 것들을 보면 정말 아버지들이 그 마지막에 멋진 말들을 하시잖아요. 뭐 아주 막 사랑을 표현 못하던 아버지가 정말 손을 탁 붙잡으시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감동,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그것이 제 마음가운데 항상 참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또 그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 하나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선교사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선교사의 비전을 나갈 거면 일찍 나가서 넓은 세상을 봐라. 그리고 또 영어를 배우면 나중에 너가 이제 선교지에서 생활을 할 때 많은 이제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서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저를 이제 유학을 보내시기로 결정하고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가서 그런지 외로움도 많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외국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 왜? 솔직히 저는 성품이 막 어디를 가는 걸 좋아하는 성품이 아니라 집에서 쉬는 걸 제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해서 어떤 일을 한 가지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교사의 비전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저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유학이라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불평이 더 많았고, 솔직히 저는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제게 주셨던, 그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 하시네. 이걸 어떻게 하지? 순종해야지. 그때는 그래도 어려서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그렇기에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삶에, 제가 아직 어려서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보다 그런 삶의 그런 이런 업앤다운들을 많이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들을 지날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초회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겨라. 너희도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제 15장까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가장 그 중요한 말씀,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삶을 살아가거라 하고 주시기 원했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때 거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 또 소경둘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을 믿느냐, 너희는 믿느냐 물어봤을 때 그들이 예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런 추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들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길을 걸으시며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가셨는데 무화과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풍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 너는 메말라 죽을지어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 다음날 보니까 메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또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종 3명이 있었는데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5달란트 맡겼던 종은 열심히 일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있었던 종은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러나 1달란트 있던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너에게 악한 종아 라고 하시면서 그 종을 쫓아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한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단순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싶다, 이러한 소원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은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15장 말씀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교리대회를 했죠. 작년에 교리대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답입니다. 한준정 누님 1점. 제 상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많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너희는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가 되는 삶, 그 삶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은 어려운 삶들이 아니라 단순히 한 가지로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모르실 수도 있겠죠. 복음성어입니다. 그래서 가사 이제 후렴구 가사를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죽어질 때에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참 신기해요. 세상과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높아져야 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유해져야 우리는 더 부유해진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가 가난해야 우리가 부유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거와 같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온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는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 맺고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다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참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1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거하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붙어 있어, 거하라. 이것이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노라는 다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거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요. 거하라, 살아가라, 기다리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하라는 말을 우리가 말할 때 거하라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런 기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하는데 어디에 거하는가? 근데 거하는데 얼마 동안 거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들 집에 살고 계시죠? 편안하게 따뜻하게, 겨울에는 이제 난방을 틀어서 따뜻하게 사시고 여름에는 AC가 있으시면 AC도 켜시고 하면서 거할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휴식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 나아가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집으로 돌아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나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10번 이상을 1절에서 10절 가운데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거의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너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순간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그 원어의 말을 보면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너의 필요가 있을 때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태어나서 죽을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내 안에 거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죠? 대부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시간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사는 것을 평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그 영역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더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혼나는 적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제가 혼납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면서 한 번씩은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항상 넉넉하게 이렇게 재정을 도와주시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또 불평도 하고 왜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친구들은 다 옆에 스키장 가는데 왜 나는 스키장도 못 갑니까? 제가 캐나다에 거의 6년 동안 있었는데 스키장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바로 옆에 60불만 있으면 15분 차 타고 가면 스키를 탈 수 있는 그런 좋은 곳들이 있었는데 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운동을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막 그 돈에 너무 얽매여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이러세요. 너는 은행을 믿니? 하나님을 믿니? 너의 통장을 믿니? 하나님을 믿니?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점점 더 잘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곧 아기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통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통장에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걸 의지해서 뭐 그거 의지한다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결단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없이는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당연히 세상의 것들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자지 않으면서 막 일하고 계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한 5시 반에 집에서 5시 반에 나오는데 벌써 이 발리뷰 길이, 그 하이웨이 5로 빠지는 길이 엄청나게 차들이 많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대부분 그분들이 다 새벽 기도 가시면 좋겠지만 다들 돈 벌러 가시는 거겠죠. 가족을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으로 힘을 들여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좀 더 안정된 삶, 나의 가족을 위한 안정된 삶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아들이다, 좋은 딸이다 칭찬 듣고 싶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더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더 열심히 읽으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이 다 아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고 싶니? 그렇다면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가지되어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가지가 무엇을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붙어 있는 것이죠. 잘 붙어 있다 보니 그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늘의 그런 태양으로부터 많은 그런 그 태양빛을 받고, 또 땅에서 뿌리로부터 받은 모든 영양분을 받고 가만히 잘 붙어 있었더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니, 이 세상의 일을 하다 보니 모든 일들이 복잡해요. 단순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복잡함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 안에 거해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근데 어때요? 우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참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지고 해줄게. 특히 이민사회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사기당한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던 경험들을 가지고 그 경험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이 해주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또 몰라, 내가 플랜 B, 이게 안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야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1절까지 7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다가 9절에서 12절에 가면 그 말씀이 조금 바뀝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요. 15장 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희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단순히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계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구약의 많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난 후 이제 신약에 오면 우리가 계명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율법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바리새인과 같은 자,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계명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가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13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섬김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참 많이 듣죠. 교회 나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 교회 나오는 이유도 사랑,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사랑. 아,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있어서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사랑이 없어서 떠나는. 참 교회,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그런 러브레터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사랑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프로그램 중에 미생 말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보면 젊은 아이들이 가수 되는 거를 참 좋아해서 다 가수가 되려고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이제 모든 한국의 메이저 방송사들은 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는 거는 K-팝 스타라는 이제 오디션을 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웁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감성이 왜 이렇게 막 올라오는지, 이제 아이가 나올 것지 생각돼서 그런지, 하여튼 요즘 막 감성이 많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서 막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막 노래에 감동해서 울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항상 K-팝 스타에 나오는 아이들이 노래하기 전 그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많은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또 오랜 시간 가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노력하고 막 어려움을 지킨 이런 아이들이 거기다가 이제 노래를 하니까 그 가사들이 막 너무 그 아이들 얘기 같으니까 막 감동이 돼서 우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자매가 이제 자기가 만든 노래로 이제 딱 나왔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엄마로 산다는 것은. 보신 분들이 계시죠? 좀 젊은 층은 보신 것 같습니다. 엄마로 산다는 것은 보셨어요? 제가 막 엉엉엉 울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소녀가 자기 엄마의 삶을 보면서 참 엄마로 산다는 것은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이구나. 엄마도 여잔데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엄마도 힘든데 편안하기를 포기하고, 엄마도 배고프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데 그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엄마로 산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다. 제가 또 유학생활 처음 하면서 저는 가요를 잘 안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율법주의적인 그런 게 좀 있어서 가지고요. 그 가요를 들으면 이건 사단의 음악이며 막 이런 게 좀 어렸을 땐 있었어 가지고 가요를 전혀 안 들었는데,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가요가 그 G.O.D라는 한국 그룹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지고 나온 노래가 어머님께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가 대충 이렇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왜?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많은데 짜장면 하나밖에 못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먹이고 엄마 왜 안 드세요 하니까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 솔직히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는데 괜히 그게 저희 엄마 같고, 그래서 막 엉엉 운 기억이 또 납니다. 어머니 하면 참 뭔가 울컥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어머니를 보면 희생과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포기하신 그것들이 항상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부모님이시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라서 내가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준 것, 희생하신 것을 여러분은 후회하십니까? 저는 후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부분 듣는 어머님, 아버님들의 말씀은 더해주지 못해 미안해.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했다는 것이죠. 포기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내어가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즉 자기 자신을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고 부활하셔다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40일간을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막 이제 물고기를 잡고 이제 무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밥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세요. 제가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2번째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마지막으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이 모든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것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들을 이 사랑이라는 하나로 요약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같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다급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고민 가운데 신앙생활을 갑니다. 주님 앞에 더 바로 서고 싶고 주님 앞에 더 잘하고 싶고, 근데 주님께서는 너의 눈을 돌려 내 이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길가에 나그네에게 물 한 점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즉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간구까지도 가져가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향하여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를 강하게 하시는데 왜? 너희 그로 하여금 너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내가 더 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님께 기도하며 사랑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단순히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금요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나와 아버님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것들을 기대하시는데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단순히 우리가 내 삶과 아버지 하나님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인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이 없는 열매는 죽은 열매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 듣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아버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아버지 우리 커뮤니티 안에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 안에 아버지 우리 라팔마 연합감리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퍼져 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를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부흥회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운데 힘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새 힘을 얻으시고 강건케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이 시간 목사님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목사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아버지의 귀한 성품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특히 귀한 종 주님께서 아버지님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한국으로 보내셔 귀한 교회에서 아버지님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님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이 쓴 검과 같이 그 아버지님 영혼들의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그래서 성과 악이 온전히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숨겨진 죄악들이 아버지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님 그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역사원들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과 전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가운데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며 아버지님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아버지님 이곳에 다시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동하시는 아버지님 비행기와 아버지 모든 교통수단 가운데 안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인도하실 거 하나님을 바랍니다. 아버지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거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정말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며 아버지님 그 사랑의 열매는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아버지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님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나누며 아버지님 그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